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계속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일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즉, 그 행동이 깨끗해야 한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행동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니까 더러운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을 보혈로 깨끗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세 번째는 바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뜻이란 말이 나올 때 특히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을 고를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언급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싸움, 그 마지막 고민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 때문에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신앙은 바로 뜻을 제대로 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을. 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뜻을 제대로 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자, 그런 면에서 이 뜻에 관하여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몇 명 꼽으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특히 아주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타락하기 쉬운 정말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간 신앙의 사람, 여기에 다니엘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참 신앙의 본보기 세 사람을 꼽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 신앙의 본보기로 인용되는 다니엘. 자, 그런데 그가 그 험악하고 어려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한복판에서, 그것도 뭐예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포로로 그 땅을 살면서 그 세속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의로움을 지키면서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 답은 바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한복판에서 그렇게 참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뜻을 어떻게 정했기에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답 역시 정확하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그 뜻이 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세운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세운 거예요. 예, 성결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성결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속 한복판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성결의 뜻을 정한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묻게 되는 것이 뭐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하죠. 그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그렇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특히 왕이 먹는 이런 음식들은요, 일단 뭐예요? 그 나라의 주신 신에게 다 바쳐진 겁니다. 예, 직접 뭐 갖다가 제물을 받지 않아도 의미상 그 모든 것은 다 신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래서 그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뭐냐? 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은 그 바벨론의 신 벨 마르둑에게 다 바쳐진 거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미 다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그 나라에 살면서 그걸 거부한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식의 표면적 흑백 논리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냥 영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건 다 거부하는. 그런데 그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걸 다 버려야 된다 뜻이죠, 그렇죠? 예,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신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계명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예, 그건 뭐 그 나라에서 하도록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 계명한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무슨 뜻이냐? 예, 바벨론의 주신인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벨이 가장 총애하는 자, 마르둑에 따른 이름이 벨이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면서 나는 그건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이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벨드사살이라고 그 소개를 하고 있고 그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에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자,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에 그렇다. 그것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에 그렇다.
율법에 보면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이 바로 그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거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코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코셔란 말은 원래 허용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만 먹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걸 거부하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할랄이라고 그래서 할랄이란 말도 역시 똑같이 허용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고 아닌 건 거부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주는 왜 거부했느냐는 것이죠. 왕의 음식은 혹시 그것이 부정한, 금지한, 허용되지 않은 그런 것이어서 거부했다고 한다면 포도주는 왜 거부하느냐? 포도주는 아니거든요. 율법에 포도주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까지 거부한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시처럼 그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정말 계시처럼 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보면 정말 어떤 주석이 나오지도 않는,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보면 그게 분명히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성령께서 계시처럼 주신 것은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는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먹으면요,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요상한 게 입맛이에요. 한번 높여놓으면 못 내려가요. 입맛만 그렇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집이고 뭐 환경이고 옷이고 일단 높여놓으면 못 내려가요. 여러분, 그게 세속입니다. 그것이 이 세속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간교한 방법이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면서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바벨론 왕이 그 모든 사람, 바벨론 내뿐 아니라 잡아온 모든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영재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건 바벨론 정예 부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영재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혔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벨론화하는 그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교육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뜻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면 바벨론의 그 풍요와 향락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 자체를 거기에 다 바치고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치와 향락에 빠져서 결국 인생 자체를 온통 다 거기에 바치고 거기에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뜻을 정하여,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resolve 혹은 determin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resolve 혹은 determine, 다 뭐예요? 결심하다 이런 뜻이죠. 결정하다. 자, 그런데 그런 단어를 써서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원어의 뜻을 거의 반영해서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purposed in his heart예요. purposed in his heart. 뜻을 정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목적을 잡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purposed in his heart.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성결의 뜻을 정한 것은요, 그 음식과 그 포도주가 자기 삶의 목표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단인 거예요. 그 삶을 온통 그런 세속적인 것에 바치면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고,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결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온 삶을 바치며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것은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의 아주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이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의 아주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더러운 인생은요, 이 땅에서는 순간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이 땅에서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살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말합니다.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인생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그 인생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와는 달리 정말 나름 성실하게 세상의 법은 교통법규 하나 위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한 번도 교통법규도 위반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범생이 중에 범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 만일 그 인생의 목적이 허탄한 그런 삶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제대로 부여잡을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허탄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인생만이 아니라 뜻을 허탄한 데 둔 인생도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니,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더러운 인생은 그야말로 놀기라도 해봤죠. 이 인생은 놀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더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가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제가 갔던 곳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빈민 지역이에요. 몰라떼기라고 빈민 지역인데 정말 거기서 받은 충격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방글라데시는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수도에 빈민 가니까 막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갈 때 이 릭샤라고 하는 걸 탔거든요. 릭샤가 뭐냐면 그 자전거로 만든 인력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아이가 릭샤를 이렇게 자전거를 몰면 뒤에 저희는 이제 인력거 같은데 앉아서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무슨 거적대기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 시체라는 거예요. 시신이라는. 그 왜 저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요. 차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혼잡하니까. 더군다나 그 버스 같은 거 이렇게 다니는데 그 버스 사람이 너무 많이 타니까 안에 타는 사람보다 버스 지붕에 올라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버스 지붕에 다 탄다가 버스가 획 가다가 덜컹 서거나 그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 중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가족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 시신을 그냥 거적대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치워요, 그냥. 그럼 끝이에요. 정말 그 나라에서는요, 출생 신고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렇게 치우고 나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아갔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에요. 아니, 인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인생이 어떻게 저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충격은요, 사실 그 전에 그 땅에 또 한 번 받던 충격과 연결돼서 정말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전에 먼저 받은 충격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카에 갔더니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 벽돌, 빨간 벽돌 같은 걸 쭉 쌓아놓고 그 위에 그 젊은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젊은 여자가 앉아서 등에는 애 하나 업고 옆에 또 애 하나 앉혀놓고 그러고 앉아서 망치로 계속 벽돌을 깨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땅에는 자갈이 없대요. 이 땅이 워낙 저지대 그러니까 퇴적층이니까. 그래가지고 벽돌을 굽는데 그 벽돌을 구워서 자갈이 필요하니까 콘크리트 하려면 그 자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벽돌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벽돌을 자갈식으로 구우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한번 누가 했다가 큰일 날 뻔해요. 왜냐면 그것 깨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그 애기 업고 안고 옆에 놓고 하루 종일 벽돌을 깨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0원쯤 버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인생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저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시신을 보니까,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는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방글라데시 그런 사람들만의 인생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만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만이 그렇게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달라도 훨씬 호화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의 뜻을 허탄한 데에 두고 살아간 인생이라고 한다면, 온통 이 세상에 찰나적이고 몸과 함께 썩어버리고 어떤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아니, 더 안타깝죠. 더 안타깝죠.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이 죄 가운데 무너진 것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가난보다도 더 그래요. 질병보다 더 그렇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이 죄 가운데 무너진 것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그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을 두고 살아야 그것이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간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바로 그것이 답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개별 집 신방을 잘 못할 때지만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분은 나이가 한 70세쯤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몇 년 전에 집을 이사하면서 ANC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뭐 매주 예배는 드리시지만 잘 모르는데 그때 신방을 해달라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30대 후반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이민 온 그날,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한 그날 공항에 자기를 마중 나온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마중 나온 그 친척에 하는 그 리코스토어 가게, 그 가게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리코스토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한인들이 많이 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잡화도 팔고 주류도 팔고 음료도 팔고 담배도 팔고 뭐 이러는 아주 그런 잡화상 같은 그런 가게예요.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가게에 나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나가서 그 가게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휴가도 간 적 없고 여행도 간 적도 없고. 그래서 한국도 안 갔다 냈더니 한국은 얼마 전에 70세 생일 돼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한국 갔다 오라고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하고 함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를 30년 넘게 하다가 이제 팔게 돼서,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감사와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받게 됐다고 요청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정말 인생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아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30년 넘게 그 조그만 가게에 캐시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리코스토어는요 강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캐시어 자리는 다 철망을 쳐놨습니다. 이렇게 쇠창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쇠창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도가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테이블 밑에는 권총을 갖다 놔요. 자기도 한 두 번 강도 당했다고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조그만 데서 목숨 걸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30년이 넘게 있었다니 말이죠. 그러면서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인생 너무 짠하다, 너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그 짠한 마음이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일찍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나름 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대 말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진짜 망해도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 데리고 미국으로 불법 체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는 친척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친척 집에 가족들이 얹혀 살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친척 리코스토어에 나가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예, 불법 체류니까 영주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계속 뭐예요? 체크를 못 받고 그냥 캐시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돈을 조금씩 벌면서, 그러면서 일단 먼저 가족들이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집을 가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내서 영주권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게를 그 친척이 더 안 한다고 해서 그 가게도 인수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고. 그 자녀들을 다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주일마다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 제가 주일밖에 못 오니까 봉사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지는 않다고.
특별히 그 70세 생일 되었을 때 자녀들이 그 카드를 줬는데 카드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자녀들이 쓴 거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언뜻 볼 때는 정말 안타깝고 허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그 단순하고 그 답답하고 그 힘든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켰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은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며.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며, 힘든 일이어도 어려운 일이어도 하기 싫은 일이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곳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곳을 지키며, 그 자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뜻하신 곳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거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